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총회 교육 주일입니다. 그래서 총회 교회 산하 모든 교회가 이 교육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또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이 신앙의 양육으로 사역에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루를 총회 교육 주일로 선택하여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총회교육위원회에서 아이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 상대로 교육의 체계를 만들고 또 그런 과정을 이제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배우고 또 하나의 통합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 자녀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공과도 만들고 매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교인 상대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7월 4일 우리 교회에서 서울로의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저희 교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로에 29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로에 안에 서울로에 29개 교회 중에서 유초등부가 10명 이상 된 교회가 몇 교회인가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6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를 이제 10명 이상 된 교회가 몇 교회가 있나 한번 세어봤더니 3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 양육과 교육을 잘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육부서만 할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제자반도 있고 소그룹 모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 한 사람 인도자들만을 위해서 다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문답 1번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뭔가? 우리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할 때 1번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그런 가치와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된 그 목적과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 어떤 것이 성도답고 사람다운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성품 그리고 지식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죠.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이 교사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목사의 역할 중에서 목자라고도 하고요, 또 교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또 목사에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는 만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헌신한다는 것이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 시간 그냥 빠질 수 없어서 억지로 사지로 끌려가듯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위급할 때 119를 누르듯이 급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우리가 재롱이나 뭘 잘해야 되고 성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계셔서 저에게는 너무나 참 만족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 기쁨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사모하셨는가?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여러분은 성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더 깊어지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우리 올해 표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중심적 그 고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과 자기 경험 그리고 그 고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장 19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제자를 만들라 이런 말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이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지 구경꾼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무리가 되거나 군중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되도록 만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건 요청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으로 우리는 받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만들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제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를 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셔야 여러분이 제자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러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 받은 겁니다. 제자의 그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도 아니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는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제자가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 안 받았으면 제자가 안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가면 제자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서의 때만 제자가 필요하고 서신서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제자가 필요 없나? 그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서신서에 가면 제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느냐면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되라. 이게 제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준입니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면 아는 일이 먼저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온전한 말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원래 원어에서는 텔레오스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함께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아멘. 여기도 보면 완전한 자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전체를 만든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여서 가르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게 만들겠다. 이게 서신서에 나오는 제자의 그 훈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그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의 길로 나아가시는 제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라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까? 지키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었다고 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그냥 가르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제자만 하면 숙제 검사합니다. 매주 숙제 검사하고 점검하고 영혼 상태, 영적 상태 확인하고 또 삶의 어떤 실천의 부분에서 확인합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킬 때까지 배우세요. 지킬 때까지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했으니까 이제 수료했으니까 끝.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킬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순종이 안 되고 어렵다고 한다면 끝까지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그 수준까지 가도록 가르치고 배우라. 이게 주님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고 지식도 좀 암기력 좀 떨어져서 이제는 좀 덜 배워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제자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소그룹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될 때까지 제가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예, 해야죠. 될 때까지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까지입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이걸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까지, 행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간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면 그건 어디 수준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에게까지라는데 그에게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만큼입니다. 우리 요구는 그냥 하찮은 요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어떤 수준까지 우리를 요구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좀 덜하네. 그러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그럼 훨씬 좋아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흡족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가길 원하세요. 그만큼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배우는 이 일,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연습이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렵죠. 지겹기도 하고 또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이게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연습과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을 알고 있어도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배운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훈련은 그 수준에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이 끝이 어디 있어요? 훈련은 끝이 없어요. 훈련은 그 수준이 될 때까지, 훈련소 가면 6주 하고 이렇게 훈련소 마치게 되는데, 훈련이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훈련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는 때 언제겠습니까? 예,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 훈련을 졸업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데까지 자라는 이 성숙한 제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자가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두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방치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만들어야 제자가 됩니다. 지키게 체크하고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모든 시간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언제 도둑질해 갔는지 금방 주일이 오고 금방 1년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심을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인지, 얼마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기를 한다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또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는데 영상을 습관적으로 항상 보고 있다면 거리를 둘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데 약속 시간 많이 잡히고 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규모 있게 정리하고 절제할 수 있는 훈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연습과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성경 공부나 어느 정도 삶의 일부를 어느 정도 내어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약간 신경 쓰는 취미생활 정도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제자 훈련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이 고백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합니다 라고만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서 지켜 행하는 길을 계속해야 된다. 여기 헬라어 말씀에 보면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이 계속 행하는 거예요. 연속적인 행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계속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고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림 없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의 말씀과 그 양분을 공급받는 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고백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적인 행함, 지켜 행한 삶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고 연습될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주님이 안 하시겠어요? 너는 제자로 살았느냐? 질문하시겠죠. 그럼 너는 제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으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많이 쌓아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과 꼭 닮은 예수님, 그 마음에 쏙 드는 그 사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개의 예수님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5장 6장에 나온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뭐냐면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네 번째 설교는 18장에 나오는 교회는 어떻게 겸손하고 권징을 하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다섯 번째 설교가 24장 이하에 나오는데 종말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날에는 깨어서 충성되게 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5개의 설교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28장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서 나온 전체의 예수님의 5개의 설교 가운데
가르침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읽으시면 하나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시고 또 내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배우는 이 길을 멈추지 마시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없어요. 승천절이 이제 지났는데 예수님의 승천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20절 말씀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참 어렵고 우리가 언제까지 훈련하고 언제까지 잘하지도 않는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내자로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안 나오군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자로 줄이면 임마누엘.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이제 우편봉투가 처음과 끝을 이렇게 접듯이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또 배우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제자가 되는 그 길에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오시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자리,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끝까지 나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